오늘 말씀 전까지 보시면은 애굽과 바벨론, 아수르와 같은 가짜 왕들 사이에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의지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서 그러시다가 오늘은 너희가 진짜로 바라봐야 할 이 의지의 대상,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잊지 말라는 말씀으로 격려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이 가짜 왕이 돕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 너희를 넘어뜨리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는 것 같지만 실은 다 빼앗아 가려는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당장은 우리 가운데 큰 유익으로 다가오는 것 같지만 전혀 무익하고 무능한 것들을 의지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가장 강하고 위대한 나라, 진정한 왕, 곧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는 우리를 이용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시기 위함이 아니시죠.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또 동시에 그분은 단지 수동적으로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앉아 계시지 못하시고 일어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필요함을 아시고 그 긍휼을 베푸시기 위하여서 일어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해 부어주고자 하는 그 긍휼이 하나님을 기다리시게 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을 일어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옳지 않은 길을 가는 마치 옳은 길을 마다하고 엉뚱한 길을 떠나는 그 자녀를 향한 그 부모님의 애타는 심정 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보시면은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되기만을 바라죠. 그래서 그들이 어긋난 길을 갔을 때 자꾸만 그를 향하여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야당도 치지만 또 어쩔 줄 모르고 우리가 일어나서 자녀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일어나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풀 준비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부모들과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처럼 무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돌아와도 사실은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책임져 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 말씀하시냐면 자비로우시고 또 정의로우시고 또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왕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왕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 모습이 19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여기 보시면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닙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곳이 등장합니다.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 이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왕을 기다리는 자는 시온에 또 이 예루살렘에 거해야 되고 거기에 마음을 쏟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가 있을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그 가짜 왕을 쫓아서 우리가 기진맥진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 곳 시온과 예루살렘, 그곳이 어디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사야 2장 말씀을 강의하실 때 우리가 들어서 익히 잘 아시듯이 그곳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 흐르는 곳이고 또 여호와의 율법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곳을 우리가 사모하고요, 그 말씀을 이용해서 내 욕망과 내 고집을 이루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나 자신을 맡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보시면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면서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 기간에 이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를 간구하며 기다리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늘상 강조한 자세가 바로 이 부르짖음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익히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하소서. 그뿐 아닙니다. 신약에도 보시면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가운데 부르짖으라고, 주님을 찾으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환난이 너무나도 크고 고난이 극심할 때가 있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니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여기 보시면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환난의 떡이라는 것은 겨우 우리가 연명할 정도의 빵이고, 이 고생의 물이라는 것은 가까스로 목을 축일 만큼 그냥 찰랑찰랑한 적을 물인데, 이 어려움과 시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참되신 왕,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해서 우리 가운데 고생이 면제되는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참되신 왕을 쫓는 것을 방해하는 가짜 왕들이 사방에 가득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스승을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스승은 왕이신 하나님, 즉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고생길 가운데 스승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스승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계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늘 함께 하셔서 때때로 내가 어떤 길로 나아갈지 모를 때, 막연히 방황하고 있을 때 내 뒤에 바짝 붙으셔서 세미한 소리로 우리를 친히 지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우리의 스승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다만 내 귀가 막히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안테나가 딴소리에 내 안테나가 고정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세밀한 소리를 거부하고자 우리가 귀를 막지 않기를, 또 오직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령님의 음성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어느새 우리가 굳게 붙들고 있었던, 내가 붙들기만 하지만 그것들이 실상은 나를 붙들고 가던 그 우상들을 우리가 슬며시 혹은 단호하게 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조곡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전에는 그거 아니면 내 인생이 망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에는 그거 없으면 내 인생이 죽는 것 같았던 것들이 사실은 오히려 나에게 들러붙어서 나를 쥐고 나를 얽매였던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을 따르게 될 때, 진리 되신 그 음성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요한복음 8장의 말씀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하던 것들, 마치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집어 던지면서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라 이 쓸모없는 것들아. 마치 그 배설문과 같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다라고 여겼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것들이 너희들이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 하나님만으로도 내가 충분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때는 고백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 가운데 참된 자유와 만족으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다른 우상들, 또 나를 얽매이고 나를 주장하는 또 다른 세상의 왕들, 가짜 왕들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시는 왕, 우리 하나님, 또 우리의 스승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 가운데 진정한 평강과 또 승리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깨우며 주님께 나와 주님을 기다리며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응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겠고 은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고난의 길, 고통의 길, 갈 바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